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 읽고 또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3절부터 주시는 말씀도 어제와 같이 계속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먼 데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수사적인 의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은 이 가까이 있는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러니 밖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땅 문화를 우리가 참여하고 받아들이고 나누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은 왜 나를 성전 안에 가다 두느냐, 또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가까운 데도 있지만은 먼 데도 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나를 저 멀리 또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편재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그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꾸었다 하는 이 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 그 백성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어젯밤에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속에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다.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그 빙자해서 그렇게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23절, 24절,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를 어디에 가다 둘 수가 없다. 나는 가까이도 있고 너희 멀리서도 있지만은 너희 촉을 들다보고 있는 너희 안에도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속닥거리는 말이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상상으로 제한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 이 말의 그 의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거짓말을 쳐대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렇게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내가 꿈을 꾸었다. 너는 무슨 꿈을 꿨노?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동쪽으로 가라. 그래야 복이 들어오고 동쪽으로 가야만이 기인을 만난다. 무당 같은 소리를 해댔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무수히 이단들이요 생겨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부 사기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기를 치니까 이 무지한 이 성도들이요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나?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의 그 마음에 강교한 것,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빙자해서 뜯어 먹고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쉽게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 생각인즉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인즉 그렇게 해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합니다. 이런 여러분 꿍꿍이 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자기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입은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응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렇게 했던 자들의 그 속 중심은 마귀가 사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또 실제로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오히려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마귀의 사주대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집어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계획이 뭐냐?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하나님을 쉽게 또는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유대 사회의 조상들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바알 신앙, 사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백성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기서 두 종류, 즉 거짓 선지자는 너희들은 막 하는 대로 일단 막 그래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또한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물론 알곡에 비해서 쭉정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목자가 염소와 양을 분별하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그 원조가 그 유다 사회인 것 같습니다. 위조하고 도용하고 자기가 연구하지 않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떠들어대고 논문을 발표하고 뭐 자기 연구 실적을 발표할 때 전부 남의 것을 그대로 뺏겨 쓰는 이런 그 위조 문서 또는 논문 표절이 따지고 보면은 이 유다 사회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안 됐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쏟고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 또는 방망이 같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능력이 있고 또는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방망이로 산산조각 낼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불이다 또는 방망이 같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어떤 자에게는 정말 태워버리는 심판의 도구로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심판의 도구인 불과 심판의 도구인 방망이 같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의 본질 그대로 말씀이 주시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그리고 설교하거나 또 전할 때는 자기 말 섞지 말고 자기의 뜻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와 심판을 있는 그대로 좀 귀에 듣기 싫고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심판, 불과 방망이에 멸망당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불사르고 나를 산산조각 깨뜨리는 방망이로 받아들일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불과 방망이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과거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 것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죄와 허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불과 같은 말씀이 임할 때에 방망이와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완전히 녹아지게 해 주옵소서. 용광로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단련시켜 나를 연단시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새로운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도둑질한다. 또 나오지요. 그래 유다 사회의 그 말기 때에 그 사회의 그 지식자층들, 그게 선지자들 층입니다. 이 자들이 서로 막 꿈이야기나 하고 남이 어떤 인용하는 말이 막 아주 막 솔깃하고 뭔가 제대로 말빨이 선다 하면은 서로 그걸 또 뺏겨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남의 논문이 막 다 연구되어 있는 거를 그걸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고 막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의 그 설교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해서 그래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어떤 그거를 가미해서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용하고 도용하고 위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빙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상대해서 싸우겠다. 또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는 가짜야.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들 중에는 싹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싹군 목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목회가 이 직업적으로 그저 자기의 그 직업으로 여기고 월급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소명을 받고 사명받은 자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또 나오지요. 내가 치리라. 거짓되고 거짓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남의 것을 뺏겨서 내가 연구한 것처럼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런 엉터리와 같은, 그러므로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은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여 싸우겠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소명 주시거나 보내지 않았다. 부르지도 않았다. 전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목사님들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딸을 이 양마 시집 보낼 때 목사 사위를 보겠습니까? 하는 그 설문조사에서요, 목사가요 3등 갈 때도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사, 세 번째 목사. 그런데 한 10번째 가면은 이발사도 낑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만큼 목사 돼도 좋으네, 잘 나가네, 이 거짓된 자들이 설치고 다닐 때는 그런 소리가 났다니까. 요새 목사님들은 죽을 고생합니다.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가신학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되려고 하는 그런 목사 후보생들을 보면 참 때로는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길을 어떻게 들어가겠노. 저는 만약에 지금 저도 그 목사 후보생 그 시절이라면은 다시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이대로 살다가 목사로 인생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추구하는 그런 물질, 그런 명예 또는 건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떠들어대며 허풍을 떨면서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황케 하고 길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꼭 드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늘 기억하며 정말 거짓되게 자기 인기를 위하여 자기 그 명예를 위하여 자기 자리와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파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짓 선지자와 같이 그런 위선된 짓을 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